사무엘상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들었죠.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아주 희망과 꿈의 장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소집을 해서 그 선지자인 사무엘이 특별한 집회로 모일 것을 명령했어요. 그 장소가 미스바라서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미스바 성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회 같은 거 보면 미스바 성회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 상황인데 왜 특별한 집회를 요청을 했을까? 우리는 그 사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한테 유익을 삼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사무엘이 성회를 모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번씩 거듭 다짐을 하라고 해요. 그러고도 믿지를 못하는 여호수아가 그 강에다가 그들의 맹세에 대한 표식을 세워서 그걸 증거로 삼아요. 그것과 같이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성회를 모이자고 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셨겠지만 사람의 역사는 항상 죄와 회개와 구원과 다시 또 죄와 회개와 구원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다른 말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수록 더욱더 은혜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소집한 목적은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기도하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평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모이자. 그것은 사무엘이 평소에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12장 23절 시작.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앞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 그랬나요? 죄라고 말을 고백했죠.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다. 사무엘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의 출생을 아시죠?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얻은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화에 보면 이렇게 애가 그 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무엘의 형상이라고 보통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공중 앞에서 그 사람이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명령보다는 내가 기도의 본을 보일 테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따뜻한 권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살지만 그래도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은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의 삶이 없이는 기름이 없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밀고는 갈 수가 있지만 타고는 못 가죠. 이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소중함을 배우실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면 길을 걸어가더라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명령을 듣고 따랐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겠다고 말하자 그들도 따라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부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수를 채워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갈 곳을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자를 뽑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그는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는 그렇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성찬장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말을 했지요. 그때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를 가리켰어요. 주여 내니이까.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잘못해서 실패를 한 걸 보면서 봐라, 불의한 사람은 저 모양이 되지 하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블레셋이 법궤를 갖고 있다가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잖냐 하고 득이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우리는 문제가 없고 타인이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블레셋은 쳤지만 우리는 국률을 보셨다. 그들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실 텐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대하세요. 꼭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하는데 언제나 징계 속에 구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망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안 망할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렇게 온전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기도하면 돼. 그거 답답하잖아. 기도하면 해결돼. 그럴 때 기도는 만병통치약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제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는 용서와 회개의 기도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도 고백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끝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림이라는 게 뭘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군대를 갖고 다스리겠어요? 조직을 갖고 다스리겠어요? 밑에 장관들을 뽑아서 시키겠어요? 행정물을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스린다는 말은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갔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3장 21절에 보면 왜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하는지가 나와요. 19절 보세요. 3장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어떻게 권위를 갖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말은 쪽집게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는 기적을 행한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행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적이 없더라도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은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뭘까요?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7장에 여기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세 곳이 등장합니다. 15절도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고 17절도 다스렸다고 하는데 16절에 보면 장소가 세 곳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기 세 곳이, 첫째는 뭐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길갈은요 굴러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이라는 평지에서 40년 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길갈은 죄가 굴러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죄를 없애고 라는 뜻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스바로 순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스바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와 회복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를 바로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패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베델이 먼저여야 되겠고 하나님의 집, 두 번째로는 참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가 계속 반복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똑같이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른 신자들의 신앙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만나면 이상한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다음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집회나 어디 유명한 곳을 찾아가요. 아니면 사이트를 뒤져요. 그래서 어떤 짜릿한 은혜를 받아서 그 짜릿함이 지속되는 동안 한동안 가요. 또 식어요. 근데 왜 식는지 아세요?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은혜는 필요로 해요. 그 사람의 패턴은 자극,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또 자극, 형식, 이것은 그들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라는 패턴하고 다르죠? 그 패턴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예수님이 만났던 여자의 패턴이었어요. 예배 장소에는 가요. 그러나 집에 가면 5명의 남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컬컬하니까 우물가에 가요. 그게 오늘 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주변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짜릿한 거 받은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사람들은요. 일상의 삶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짜릿한 것을 받지는 않지만 자기가 어떤 기독교의 정신이나 윤리를 갖고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것들을 관찰하려고 주장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이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열심을 모이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삶은 없어요. 그러다가 또 희미해지면 다른 걸 또 찾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계목군으로 전락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기독교의 올바른 걸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스림이 없는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뭐가 부족하면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몇 가지 응답을 받으면 그걸 증거로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미스바 성의 진짜 패턴은 오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패턴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뜻에 올라가는 베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길갈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를 때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미스바입니다. 통치를,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패턴을 여러분이 절대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패턴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합시다. 주일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여합시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에 다스림을 받읍시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을 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그걸 달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첫 번째는요,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구원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보면 사무엘이 은혜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전쟁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법궤를 뺏겼죠.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블레셋이 기회를 잡았다고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신자들이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제부터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삶에 위기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변장된 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난제가 뭐죠? 블레셋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더니 문제가 더 커지네요. 그래서 다른 패턴으로 사는 사람, 제멋대로 살다가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형식주의로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표면적인 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더 어려움이 옵니다. 초신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더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환호하는 군중을 떼놓고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배 탔지요. 근데 배가 항해를 순항했습니까? 그날 밤에 파도가 일어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빠져 죽었습니까? 더 큰 거 얻었습니다. 떡만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잔잔한 걸 봤습니다. 그게 위기일까요? 구원일까요? 더 큰 은혜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위험이 오지만 그 위험은 구원의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뒤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전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법궤만 갖다 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법궤만 붙잡고 앉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뭐지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만큼 자랐구나. 전에는 법궤만 미신적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에서 배웠던 기도의 학습은 위기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러면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을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돼 있어요. 번제가 뭐죠? 회개의 제사예요. 번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왠지 아세요? 번제 드린 양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백성들의 죄를 다 갖다가 얘기하고 기도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사지를 다 찢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시성소부터 해서 다 바르잖아요. 그렇게 몽땅 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화급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들고 사무엘이 주여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절차에 따라서 번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기에 항의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9절 끝에 보세요. 그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더라고. 여기 9절의 강조점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입니다. 예수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의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에 응답하실 때 상황에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언제나 변화보다 응답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나요? 평강이 왔나요? 평강이 왔죠? 근데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십니다. 알아서 할게라고 하신 다음에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다 드리지도 않았어요.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딱 하나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큰 우레를 발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대적들한테 소리만 한번 질러도 꼼짝 못하고 패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우레소리 하나만 해도 그들이 다 물러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을 대동해서 법궤를 앞에 놓고 그렇게 싸워도 못 이겼던 블레셋을 번제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레 하나로 해결을 했는데 어디서요? 안 보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아가면 그 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난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체험을 보게 할 줄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 실상을 체험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학문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경험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소식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엎드리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내 문제를 앞에 갖다 놓고 해결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만 돌아다니는데 다른 데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나는 보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이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해놓고 나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여러분이 잠깐만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행동하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이제는 나서도 되는구나 하고 했을 때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비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앞에서 행동하는구나 라고 했죠.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때는 행동해도 되는 거죠. 그때의 행동을 하나님이 봐주시죠. 그리고 1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미스바에서부터 출발했죠. 센 사이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왜 의도적으로 세웠을까요? 미스바의 성회가 너희의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도 어려움 당할 때 미스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패턴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삶에도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념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듣는 성도님들이지만 앞에 서서 간증하라면 여러분도 에베네셀이 많을걸요. 우리 가정 안에도 에베네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자녀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도 가정이나 삶이나 직장이나 산업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가정들과 함께 우리가 그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에베네셀을 보라고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언제나 증거가 있죠. 그렇게 기뻐하며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것만 했는데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해라는 말이 나와요. 13절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권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니 사단이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니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그 감사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나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이 뭘까요? 빼앗겼던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도로 찾았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에 보세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 다스림을 받고 17절에 보면 그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요, 승리요, 에베네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나머지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일거리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지난번에는 전쟁하러 칼 들고 나갔잖아요. 다 졌어요. 3만 명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번제드렸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서서 쳐다봤어요. 목회자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들은 앞에서 사회를 따라 진행받았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일하셨어요.
오늘 이 패턴이 우리 모두의 패턴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세워진 에베네셀을 함께 간증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